자, 어저께 나눠드린 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구절, 남은 구절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인데, 자, 여기에 있는 14개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저께 나눠드린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지고 계신 그 페이퍼에 보면 5번째 되겠습니다. 5번째. 자, 다시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 가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첫 번째 복,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던 그 복,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번째 복까지 달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큰 역사를 이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환경에, 그 나이 그 환경에 끝까지 그것을 바라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중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것을 바라서 완성을 시켜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니까 이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냐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 코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만 있지 말고 이 성경에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픽업을 해서 내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내 영속에 심기어져서 나중에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복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그래서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 그래서 복을 더하사, 복은 1인데 복을 더하사는 2가 아니라 5도 되고 10도 되고 100도 되고 30배, 60배, 100배. 첫 번째 받은 복에 30배, 60배, 100배까지 가더라 이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그 분은 자기가 목회하는데 내가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200배 축복해 주세요. 200배 축복. 그러면 수천 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200배 축복을 또 해달라고 아주 그냥 굉장히 간절하게 그렇게 사모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이 한 사람 이삭의 조상이 아니라, 이삭 한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시작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19절에 가서 보니까 100세가 됐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던 아브라함, 20절에 그 시험들이 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 확신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 우리 고쳐주셨어, 왜 너희들 그런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에게는 그냥 구원받은 믿음 말고 이 태풍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풍을 잔잔하게 해 주셨던,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아니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서 이거밖에 못하느냐? 오늘도 그 두 번째 축복에 달려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자들을 책망한 것처럼 이 풍파도 잔잔하게 할 수 없어? 그런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따라오면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제자들이 아우 쟤 좀 귀찮아 죽겠어. 쟤 좀 보내버리세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을 천대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 땅에 난 보낸 적이 없다. 막 그렇게 천대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엔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5장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은 4번에 적혀 있습니다. 4번.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로비에 놓여있는 이 페이퍼 한 장 가지고 가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8절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끝까지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을 받고 말겠습니다 라고 그냥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프린트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이 구절이 내 속에 딱 심겨지잖아. 그 다음엔 가나안 여인이 응답받은 것처럼 내 질병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의 병도 물리치고 내 병도 물리치고 내 자녀들의 병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동일하게 늘 기도의 현장에 나타나고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고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집회 때 와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은혜 받고 예? 예.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히 이루실 줄로 여기 보면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 4장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능히 나에게서 아이를 낳게 근데 사라는 그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했더니 웃었다 그랬어요. 네가 웃었구나. 너 지금 웃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 믿어져? 웃어? 저 안 웃었거든요. 저 안 웃었거든요. 아주 그냥 여성의 특유의 그 모습으로 희죽희죽 웃으니까 야 아들 준다면 믿는 것이지. 제가 지금 98세거든요. 웃어 웃기는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근데 웃었구나 그랬더니 저 안 웃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서 임신이 돼가지고 사라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네 믿음이 크도다의 단계에 들어갈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경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나 그거 알지. 그 구절 읽었지. 그 구절 목사님이 주신 거 헌금 기도할 때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구절 잘 아는 구절이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확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것이 믿어지네. 아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확 믿어지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우리는 어떤 장면에 가서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여호수아는 저 여리고 땅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여리고 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요단강에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시절이라 그러는데 법궤를 들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믿음만큼 요단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좀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 환경 다 보고 다 염려, 근심 다 하고 내 머리로 다 계산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어떤
무슨 죽을 병을 만나거나 뭐 무슨 일을 만나면 갑자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니, 사실 보면 하나님이 볼 때도 너 평소에 믿음 없어서 너 네 계산대로 맨날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오늘 갑자기 자녀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견되고 갑자기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발견되고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그건 아니고, 평소에 어떤 계산이나 수학적인 확률을 따져가면서 수학 전공한 사람처럼 수학적인 확률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 그러는데,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 근데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뱀을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큰 믿음이에요. 내가 아론이 지팡이를 던진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뱀이 될 수 있을까? 괜히 그랬다가 저 바로왕에게 바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왕이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웃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바로 내보내주질 않으니까 그 이름이 바로라고.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처럼 네 몸을 저 요단강 속에 집어넣어서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아마 다른 장군 같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들어갑니다. 신하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 장군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맨몸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죠. 그것도 들어왔다 나갔다를 7번 하려니까 또 한 해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전부 매일매일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자기 계산에 맞추고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무슨 나만 장군의 문둥병 낫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완전한 믿음의 단계, 저지르는 단계, 계산하지 않는 단계, 무조건 행하는 단계, 할렐루야, 뻥 튀기는 단계, 뻥 튀기는 자가 될지어다. 뻥 튀기는 자가 안 되면 나와가지고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 요즘 붕어빵은 단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붕어빵 안에 별의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넣어서 팔아요. 옛날에 붕어빵이 아니야. 옛날에 붕어빵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붕어빵 먹을 수 있는 복을 못 누려요. 주여, 시작하는데 포기란 없다라는 책을 쓴 일본인 나카지마 가오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카지마 가오루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실패자가 되어서 낙심하고 있다가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1982년도에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아메이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아메이 아시죠? 근데 아메이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아메이 해가지고 다 망했더라고. 돈 번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맨날 아메이 강남역에 있는 아메이 그 매장에 가가지고 맨날 사와가지고 안 팔리니까 맨날 나에게 선물 줘가지고 내가 그 선물 치과는 평생 그냥 걱정 없이 쓸 만큼 치과는. 근데 그 아메이에서 돈 좀 벌었냐? 맨날 치약만 사고. 그런데 돈을 못 벌었다는데. 이 일본 사람 가오루라는 사람은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이 다단계를 한번 해보자 가지고 이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무슨 프레지던트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지인, 바로 그 창설자 바로 밑에인 크라운 앰베서더
DD, 크라운 앰베서더 DD까지 올라가 가지고 1년에 아메이 제품을 1조 원어치씩 팔았습니다. 아메이 제품을 1조 원어치씩 팔면서 나중에는 최고의 부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생에는 마감이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뭐 다단계를 하든 뭐 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가지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뭐 다단계면 어떻고 뭐면 어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다단계만 안 하면 되지, 근데. 다단계는 하면 안 돼. 다단계 해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단계를 해서 복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단계 해서 복을 받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사실 다단계에서도 복을 받을 수는 있겠지.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때 장교로 복무했었는데 그가 많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사병으로 강등되었으나 거기에서 그 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떠오르고 올라가 가지고 사병이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왜?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한국 전쟁의 사령관으로 파견되었던 메가더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2번씩이나 낙방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낙방하면서 끝까지 관두지 아니하고 웨스트포인트에 시험에 붙어가지고 3번째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까지 그러다 나중에 사령관까지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실패자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더하사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미국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민주국가로 만들어주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 버린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승리할지어다. 해리포터 작가는 무려 12개 출판사를 찾아갔다가 이런 게 뭐 유행이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캔슬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2번째 출판사에서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12번째 출판사에서 해리포터가 인기를 이 여인 아시잖아요. 이혼당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면서 이상해서 할 게 없었던 거라. 내가 뭐하고 살지? 내가 이거 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게 해리포터라는 글을 쓰게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해리포터 1편, 2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결국은 별것도 아닌 것에 재앙으로 엎드려져. 근데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들어가고 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이루고 말 거야. 오늘 여기 보면은 그 2번째입니다. 2번째.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이거 딱 냉장고에 붙여놓고 내가 이번에 7번 낙방했는데 다시 일어날 거야. 7번 일어나는데 다시 나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승리의 그래가지고 사법고시를 갖다가 계속 뭐 몇 번 낙방했니? 5번인가 6번이 계속 낙방을 한 다음에 딸을 달라 그러니까 사법고시 낙방해가지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딸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윤무성원 사람이 끝까지 딸을 안 줬던 거야. 이거 이름이 막 나와버리네. 끝까지 딸을 안 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딸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게 됐어. 왜냐하면 이번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간증할 수 있겠다. 전도사까지 갔으면 간증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안태한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하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장모님에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선우건이고,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안태한 목사님이고.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의 발행인이 된 말콤 포브스는 프린스턴 대학 시절 학교 신문기자 시험에 탈락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글을 써가지고 말콤 포브스라는 위대한 경제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중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기가 음악적 미래가 없다고 트럭 운전수로 돌아와가지고 트럭 운전하다가 다시 도전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도 승리할 때 로마서 8장 28절로 내려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까지 나는 선을 이루고 말 것.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